식물 가운데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약 5,000년 전에 20여 년에 걸쳐서 만든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 많은 돌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사막 한가운데에 그 피라미드를 세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기와 뒷장에 이런 말이 써 있었대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말이 낙서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5,000년 전에 젊은이들이 버릇 없다고 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저를 보면 무슨 말을 할까 설교 준비하면서 새삼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오래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말세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가 기독교가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에서도 말세라는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상식인데 불교에서 시대를 세 시대로 이제 구분을 한다 그러네요. 하나는 정법 시대, 그다음에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정법 시대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때부터 해서 약 1000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이 정법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1000년의 상법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 10,000년 정도의 이제 말법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말법 시대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지금의 시대가 불법의 시대인지 말법의 시대인지 상법의 시대인지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불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 흥미가 없어지고 불법이 더 미미하고 쇠퇴해져서 사람들이 도를 닦기보다는 교만과 시비에 휩쓸리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불교에서도 말법 시대로 이해하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도 지금은 분명 말세 시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얘기로 제자들이 종말에 관해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의 제목이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경고와 재난의 시작이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지진과 기문의 소식이 들릴 텐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지 종말은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모티브를 얻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에 대하여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는 그럼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2035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시기와 징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로 그 부분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과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현재의 어려움을 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미국에 이제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뭐 올라오다 보니까 벌써 미국 교회도 뭐 성조기를 쭉 꽂아놓고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야기를 꺼낸 것은 미국의 독립은 사실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독립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로부터의 독립이었는데 미국의 독립 과정은 강한 자의 침략의 역사의 한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미국도 영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맞서 13개의 식민지의 주가 독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3개의 주 자체가 이미 그때 당시 큰 힘을 가지고 미국 인디언들을 정복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한 자의 침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제 동생이 국사 선생님인데요. 제게 책 하나를 사줬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미국 인디언 멸망사를 기록한 그런 책인데 나를 운디디니에 묻어주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백인들이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어떻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어떻게 그 많은 인디언들을 학살했는지가 자세히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인디언들을 뭐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돈과 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이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악관 앞에 가면 종종 인디언들이 시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시위하는 것은 인디언들을 보호구역 안에 가둬놓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백인들과 더불어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동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인디언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파도 좋은 인간적인 동등성을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시위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5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요.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언들에게 미국 정부가 돈과 땅을 줍니다. 그래서 하와이언 사람들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놀고 먹습니다. 그저 놀고 먹으면 좋은데 그 넉넉한 돈 갖고 뭘 주로 하겠어요.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인디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술과 마약에 쩌들어서 어찌 보면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미국의 인디언들은 땅을 빼앗아 부유한 세계적인 이제 강대국이 됐고 그로 이런 미국의 부여 속에 또 하나 희생된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흑인이 있었음을 또한 간과할 수 없고요. 지금 시대에 보면 또 남미에서 올라오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경제를 또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결국 미국의 역사를 보면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는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만들어서 사람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홍수를 일으킬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6장 서론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뒤를 이어 6장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결정하셨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6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서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이제 사람의
딸이 과연 누구냐? 뭐 이 문제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서 여러 주석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만나 결국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서로 만나거나 섞여서는 안 되었는데 결국 이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였기 때문에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동기가 뭔가 하면 신들과 인간이 서로 만나갖고요. 반은 신, 반은 인간인 이상한 영웅적인 인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 반신, 반인의 영웅들을 죽이기 위해서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과 인간 사이가 명확하게 구별되기를 원했다.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섞이는 게 문제입니다. 혼합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지켜내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류는 또다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 속에 섞여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 영역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맞서야 하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생겨나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인데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어번교회가 말 그대로 한 그루의 복음을 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제 사람의 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가인의 후손이라고 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의 자손을 이제 사람의 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그 새로운 생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됐고 그리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발생함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오히려 시치미를 떼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이렇게 하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게 그런 책임과 권한이 없음을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알고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봤고 땅이 호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과거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불행한 현실이라면 그 원인은 과거에 있습니다.
살아온 삶 속에서 그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불행은 우리의 미래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는 삶이지만 언젠가는 그 삶에 대해서 심판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종말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종말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다미 선교의 종말론자로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종말론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만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성급한 종말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급한 종말론자는 아니고, 아무튼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을 믿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내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혼합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익숙해져서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하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또한 심판의 세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역사 안에 있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비슷하게 먹고 살아갑니다.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못된 놈이, 더 나쁜 놈이 더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에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34절, 3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결국 삶의 끝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럭저럭 비슷하게 살아온 삶이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땅에 버려둠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올라감과 심판의 나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먹고, 아니 때로는 악한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여서 삶을 마치 재수나 운명이나 팔자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어 삶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많은 결실을 우리에게, 더 나아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구절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꾸준히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문제는요, 오늘의 삶과 마음에서 그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읽어내야 하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아와 룻의 처의 다른 점을 아시고 노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 그 미래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노아와 롯의 처입니다. 노아는요, 미래를 볼 줄 알았고 롯의 처는 볼 줄 몰랐습니다. 세상 이야기 가득 찼을 때 노아는 아주 맑은 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 만들었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번길 주차장 한가운데다가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전부 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 노인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더니 미쳤구나.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아마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세상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유별나게 산다고 왕따 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봤습니다. 뭘 봤느냐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종말을 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에 대한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롯의 처는 세상이란 다 이런 거야 하며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올 때에 멸망시키는 그 마지막을 보면서도 롯의 처는 잘 먹고 잘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벤츠와 BMW가 궁금해서 뒤를 쳐다보다가 그만 돌이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살아온 과거 속에서 방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롯의 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심판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이고 정직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와 열매가 없는 것 또한 당연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미래를 몰랐다 말할 것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럭저럭 안일하게 살아온 삶에 대하여 연연하며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를 교훈 삼으라고 분명하게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 모두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심판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든 노아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미래의 방주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에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노아는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혼자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기고 진리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영어에서 목회할 때는 여름철, 가을에 되면 고추 따는 시기가 되면 교인들이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추 따러 가느라고. 그럼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 드리고 고추밭으로 냉커피 타서 제가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민을 하느냐면 제가 이런 거예요. 교인이 한 명 온다고 생각하는 것과 교인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명 오면 대충 할까요? 100명 있으면 제가 설교 준비를 6박 7일 할까요? 아니요.
한 명이든 100명이든 설교 준비는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한결 같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저희 교회가 지키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지난 1년간의 코로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은 사실은요, 봄, 여름에 수고하면 자연스럽게 가을의 풍성한 결실은 약속되고 보장이 됩니다.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의 결실과 신앙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라고, 내가 행해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얻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